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먼저 당하실 것과 자신들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렇게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권위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든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이라든지 이러한 거짓된 이제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먼저 본문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잘 전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 거부하고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이제 들어올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상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정도의 그러한 핍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죽음까지도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사람도 그 권세도 건드릴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할 대상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운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감당하도록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셨으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 살피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보통 휴가 기간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 이제 9월에 이제 휴가 때는 혼자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혼자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돼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제가 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잠깐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이 되게 조그마한데 이렇게 그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이제 화장실을 불을 끄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누가 화장실 불을 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불 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제가 이제 말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이제 말해야겠다, 제가 이제 불을 껐다고. 왜냐면 되게 위협적이었거든요. 누가 불 껐냐고 물어봤을 때. 근데 이제 거기 테이블이 얼마 없었어요. 저까지 한 3테이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 껐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자분이 좀 약간 정상적인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불을 꺼서 얼마나 깜깜해서 당황했는지 아냐면서 막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를 했고,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 그 음식점 사장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 그 손님을 이제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이제 영업 계속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이미 그분은 이제 너무 화가 난 이제 상태로 막 이제 계속 화를 내고, 그 사장님과 또 옆에 테이블에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셨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한마디 하는 것도 막 그 어른들에게 욕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면서 막 그거를 어떻게 혼자 그 주체를 못하면서 계속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찰을 부르고 사장님도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경찰들이 한 3-4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절대 화해 이제 하실 그런 기미가 없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왜 화장실 불을 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장님과 이제 남자분과 경찰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막 진술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음식점 안에서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바깥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경찰서까지 가겠구나, 이제 그러한 순간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선물 받아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욕하고 같이 싸우고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제 이 싸움은 어떻게 해결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경찰들이 와도 이제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 화가 나신 남자분의 일행은 이미 어디론가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 경찰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점에 있어서 그 밖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은 다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갑자기 그 화를 내셨던 분이 진수서를 쓰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사장님과 포옹을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극적인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주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그때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그 순간에도 이제 드러내며 나타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막 펄펄 뛰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많은 방해와 또한 그러한 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시고, 너희는 내 제자다 라고 이렇게 시인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널리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자체가 두렵고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전도할 때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핍박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혹시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조차도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기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